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신약성경 375면 신약 375면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3.1운동 100주년 기념하며 새벽 기도의 수요 본문은 야고보서 5장이 됩니다. 여러분, 3.1운동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역사 평가는 다르겠죠.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것입니다. 바로 독립되지 못했다. 또 주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잡혀갔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3.1운동이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3.1운동의 정신이 100년 지난 지금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있다. 또 헌법 전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 또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또 조금 세월은 지났지만 훗날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이 되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3.1운동은 성공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3.1 독립만세운동 바로 그 시점, 짧게 보면은 실패한 것 같죠. 그러나 조금 더 길게 보면은 3.1운동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인생을 볼 때 이게 성공한 거냐 실패한 거냐 판가름하는 기준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어떤 일이 그 당시는 성공 같은데 세월이 조금 지나 보면은 이거는 실패한 거로 판명되는 일이 많고요. 또 반대로 그거 성공 실패 같은데 조금 세월 지나 보면은 이거 참 잘된 일이다, 성공한 거네라고 보이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인생에 이런 일도 많고 일도 그런 일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 실패를 바로 그 시점에서 짧은 시간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조급하다 볼 수 있고,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야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인데 금, 은, 돈 이런 것이 넉넉하고요, 집이 크고 또 권세가 있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 부자가, 선한 부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부자가 악한 부자가 많죠. 놀부 같은 부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 없는 노동자의 품값을 주지 않고 오히려 노동력을 착취하고 떵떵거리고 또 억압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절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대부분 부자가 100%는 아닙니다. 아마 많은 부자들이 추수꾼의 품삯을 주지 아니해요. 그런 거를 자기 거로 만들어서 자기가 큰 부는 축적합니다만 그 반면에 추수하는 자, 노동자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일제시대 때도 같은 상황이었죠.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기고 또 많은 우리 조상들이 강제노동 시달리고 또 철도 놓고 금강 이런저런 광산 개발하고 하는데 정말 최소한의 또 전쟁이 일어나고는 쇠붙이고 다 빼앗겨가서 그냥 깨죽이나 콩죽 같은 거로 연명하는 그런 일. 저도 할아버지 또 아버지에게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하여튼 다 빼앗아 가고도 겨우 정말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많이 있었죠. 그 대신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빼앗아 가진 자들은 5절에 있는 것처럼 사치하고 방종하고 마음이 살쪘다,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처지가 이제 바로 나라를 빼앗긴 슬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7절 8절 말씀 읽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앞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억압이 있지만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도록 길이 참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시면 우리 인생에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선악 간의 공의로운 판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재판관이 있고 판사가 있고 법원이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아주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이 되는 일은 아주 힘들죠. 거의 대부분 기울어진 운동장,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것들이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런 세상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어디나 다 이런 일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판사의 판결을 받고도 옳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죄인이 참 드물죠, 그죠? 그거 잘못됐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항소하고 또 3심까지 가고 그래도 평생 또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재판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1 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지도자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많이 하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저 당한 것뿐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이 선악 간에 무엇이 옳으냐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공의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이 정말 100% 똑같은 조건으로 공의라는 그러한 잣대로 심판을 받으면 불평할 사람이 없어요. 잘한 사람은 칭찬받고 못된 사람은 책망받고 또 매맞고 이것이 정말 100% 누가 봐도 정확하다. 이러면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참아서 주님이 강림하시면 그러한 일이 드디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내하려면은 인내할 힘이 있어야 되죠.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먼저는 주님의 강림이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8절, 9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8절 끝에 주의 강림이 가깝다. 9절에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 아주 곧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자라고 권면을 하고요. 또 인내하려면은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람 간에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원망이 많으면은 인내할 힘이 없어져요. 인내할 동력이 사라지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에이, 뭐 그냥 이판사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내분을 일으키고 그냥 공멸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이런저런 일이 힘들어도 원망이 없고 서로 사랑하면은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야고보서는 말씀하기를 인내할 뿐 아니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또 지금도 세상살이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이거 같아요. 원망이 없으면 그래도 세상 살만합니다. 그죠? 뭐 일할 만하죠. 근데 이런저런 원망이 많으면은 참 이게 또 인생이 힘들어지죠. 11절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인내할 필요를 말씀해 줍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모델이 있죠. 그분이 바로 욥입니다. 건강이 이렇습니다. 재물과 자녀와 친구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소망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인내를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고 자녀를 주시고 또 물질을 2배나 주시고 명예를 회복하시고 또 멀어졌던 친구들을 다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을 주시게 됩니다. 욥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인내예요. 인내. 그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욥이 포기했다. 그래도 누가 이 사람 참 인내심 없네 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끝까지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해피엔딩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남들 보기에 그 사람 그만두었대, 포기했대, 그럴만하지, 이해가 돼, 이런 일들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인내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3.1운동 당시에도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거기 지도자들이 잡혀가고 매맞고 고문당하고 또 수많은 교회가 불타고 여기 제암리도 그런 거고요. 그런 수많은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후손들이 긴 안목으로 돌아보면 3.1운동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성공한 우리 조상들의 운동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3.1운동, 3.1절 맞이할 때마다 참 우리 조상들이 자랑스럽다. 참 그때 고생하셨지만 정말 잘하셨다. 만약에 3.1운동이 없었다면 우리가 또 언젠가 또 독립은 됐겠죠. 그래도 뭔가 아쉽고 뭔가 좀 허전하고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우리 조상들의 수고와 애씀, 피 흘림이 정말 자랑스럽다. 정말 잘하신 일이다. 라는 평가를 생각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후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개인 인생도 그럴 수 있고요. 또 가정이나 일이나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일이 있겠죠. 그때 당시로 봐서는 됐어 여기까지야 라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 훗날 그때 참 인내하길 잘했지, 그때 참기를 잘했지, 그때 끝까지 내가 붙들기를 잘했지 라는 그러한 또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루 살아가시면서 인내할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간의 인내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요, 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욥을 결국은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러한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또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인내할 것 인내하고 기도할 것 기도하고 또 열매를 기다리는, 또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